첫째가 아들이고요. 그리고 딸 이렇게 딸려서 나왔습니다. 저희가 3명의 자녀가 있는데 여러분 그 3명의 자녀 중에 누가 저하고 제일 많이 닮은 것 같으세요? 그지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하고 비교를 할 수 없으니까 진짜 닮은지 안 닮은지 확인해 보려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우리 아들하고 저하고 사진을 딱 찍었고요. 두 번째는 큰 딸하고 사진을 딱 찍었고요. 세 번째는 막내하고 사진을 딱 찍었어요. 그래서 비교를 해봤습니다. 누가 가장 저하고 닮았는지. 막내들하고요.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제 턱은요 쭉 가다가 이 중간에 조금 튀어나왔어요. 잘 모르셨죠? 근데 깜짝 놀란 게 우리 막내가요 싹 가다가 여기 약간 튀어나왔어요. 약간 굴곡이 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거를 닮았는지 놀랍더라고요. 그리고 얘는 하는 것도요 저를 많이 닮았습니다. 제가 하루는 이제 TV를 보다가 저희 아버지도 좀 그러시는데 TV를 보다가 이렇게 하고 제가 TV를 보고 있었어요. 근데 이 아이 쪼르륵 쫓아오더니 옆에 탁 앉아가지고 지도 이렇게 하고 TV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굉장히 많이 웃었어요. 이 아이가 걸을 때 보면 걸음걸이도 저하고 비슷하다 그러더라고요. 그죠? 성격도 저하고 비슷합니다. 이 아이는요 제 대변인이에요. 그래서 이 뭔가 이제 싸움이 붙으면 꼭 저를 대변해주고 제 편을 들어줍니다. 엄마하고 제가 이렇게 다퉈도요 제 편에 서서 엄마하고 막 싸워요. 그리고 우리 딸이 저한테 뭐라 그래도 제 편에 서서 막 자기 언니한테 뭐라 그럽니다. 너무 저는 좋습니다. 그죠? 든든해요. 그죠? 우리 딸이 저를 많이 닮았습니다. 이유는요? 제 딸이니까요. 제 자녀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닮았을까요? 우리는 얼마나 주님을 닮았습니까? 정말 우리가 자녀가 맞다면 우리도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을 닮아갈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이 비유에 4명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제사장, 그리고 누구지요? 레위, 그리고요 사마리아인, 그리고요 강도 맞는 자, 이렇게 4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그 4사람 중에 누가 가장 주님을 닮았다고 생각하세요?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 강도 만난 자, 누가 가장 하나님을, 예수님을 닮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마리아인이죠. 왜 사마리아인이 닮았을까요? 사마리아인에게는요 그리스도의 심장이 있었기에, 그리스도의 심장이 있었기에 사마리아인은 주님을 가장 닮았습니다. 한번 말씀 보실까요? 33절이요. 오늘 본문 33절. 자, 시작.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아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측은한 마음이 들다, 이 단어를 살펴보면 어원은 스플랑크논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말의 뜻은 뭐냐면 내장 혹은 심장, 마음이 머무는 곳을 의미해요. 이 사마리아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 만난 자를 봤어요. 그에게 그 사람에게 다가갔습니다. 이유가요? 측은한 마음이 있어서 뭐요? 스플랑크논, 그리스도의 심장이 있어서. 이 심장이 그 사람을 향해서 뛰니까 참지 못해서 간 거예요. 이 똑같은 단어가 빌립보서 1장 8절에 나옵니다. 우리 7절 8절 보실까요? 빌립보서 1장 7절 8절. 시작. 내가 여러분 모두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나로서는 당연한 일입니다. 내가 여러분을 내 마음에 간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내가 갇혀 있을 때나 복음을 변화하고 입증할 때에 내가 받은 은혜에 동참한 사람들입니다. 계속이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심정으로 여러분 모두를 얼마나 그리하고 있는지는 하나님께서 증언하여 주십니다. 아멘. 뭘로요? 그리스도의 심정으로요. 개역으로는 심장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원어로 보면 스플랑크논이에요. 바울 사도는요 빌립보 교인들을 마음에 뒀습니다.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만 구원 얻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그들도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구원을 받도록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가다가 매도 맞기도 하고요, 가다가 위협을 당하기도 하고요, 가다가 감옥도 갇힌 거예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럼에도요 그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멈춰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심장이 여전히 뛰고 있기 때문에.
이 심장이 뛰고 있는 한 그들을 향한 사랑은 멈추지 않습니다. 이 심장이 있었기에 그 어려움을 뚫고 그 많은 아픔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사마리아인도 똑같았습니다. 길을 지나가는데 강도 만난 자가 있는 거예요. 심장이 뛰기 시작합니다. 쿵쾅쿵쾅쿵쾅. 심장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죠? 가는 거예요. 위로합니다. 돌봅니다. 치유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또 다른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죠. 제사장과 레위인이요. 그들은 사마리아 그 강도 만난 자에게 다가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심장이 없기 때문에. 이 심장이 반응하지 않습니다. 냉랭한 거예요. 차가운 거예요. 지나갑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회당장이 나오는데 회당장도 이 제사장과 레위인과 똑같습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이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말씀을 전하신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천국의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눈에 한 사람의 여자가 들어온 거예요. 가까이 가봤더니 이 여자가 18년 된 병자입니다. 18년 동안 허리가 굽었고요.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이러고 18년 동안 사는 거예요. 그냥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다가가셔서 안수해 주시고 치료해 주셨어요.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회당장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따지는 거예요. 예수님, 왜 안식일날 그 사람을 치유합니까? 왜 6일을 놔두고 왜 안식일날 이 사람을 치유합니까? 뭐지? 죽더라도 놔두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15절 16절이요. 보실까요? 누가복음 시작. 주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너희 위선자들아, 너희는 저마다 안식일에도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끌고 나가서 물을 먹이지 않느냐.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딸인 이 여자가 18해 동안이나 사탄에게 매여 있었으니 안식일에라도 이 매임을 풀어주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회당장에게는요, 18년 동안 고통받는 그 여자보다 소와 나귀가 더 중요했어요. 왜일까요? 자기 거니까요. 자기 소와 나귀니까 이들이 목마른 것을 견딜 수 없어서 데리고 나가서 물 먹였습니다. 근데 여자랑은 상관이 없잖아요. 자기 어머니도 아니에요. 자기 아내도 아닙니다. 자기 딸도 아니에요.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픈지, 배고픈지, 추운지, 고통스러운지 상관이 없습니다. 죽든 말든 상관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심장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 그리스도께서는 그 여인에게 다가간지 아세요? 그리스도의 심장이 뛰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버지의 심장이 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여자는요, 아무가 아니었습니다. 그 여자는 예수님의 누나이자 여동생입니다. 보실까요? 예수님이 누구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여자는 누굴까요? 뭐라고 말하죠? 아브라함의 딸. 다시 말해서 더 올라가서 하나님의 딸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과 그 여자는 무슨 상관이죠? 그 여자는 예수님이 누구일까요? 나이가 더 많으면 누나고, 나이가 적으면 여동생입니다. 시스터예요. 그래서 예수님 지나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my sister? 그 아픈 것을, 고통스러운 것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장이 뛰니까요. 예수께는 그리스도의 심장이 있으시니까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자녀니까요. 친척이니까요. 네, 시스터니까요. 다가가신 거예요. 치유해 주셨습니다. 귀한 일입니다. 김용희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이런 예화를 하셨는데 제가 늘 그 예화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그 어떤 해양 구조대에서 일하는 한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해양 구조 대장입니다. 하루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바다 한가운데서 그 수학여행을 가는 배가 물이 들어와가지고 침몰하고 있대요. 급히 그 전화를 받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어린, 그 세월호처럼 어린 학생들도 있잖아요. 급히 달려가는 거예요. 구조대를 모아가지고요. 가서 열심히 그 사람들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선장도 구하고 선원들도 구하고 그 아이들을, 그 선생님들을 다 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구했습니다. 막 구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다 구했습니다. 어렵게 구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배는 점점 침몰하고 해요. 근데 밤이 점점 깊어졌습니다. 바람이 거세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이고 굉장히 구조 작업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대장이
자기 대원들에게 지시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지금 수고를 해서 100명 중에 99명을 구해냈습니다. 이제 충분합니다. 지금 바람이 세고 그리고 정말 날이 어두워서 잘못 구가다가 우리까지 죽을 수 있으니까 이제 철수하겠습니다 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알았다고. 그래서 충분히 구했잖아요. 100명 중에 99명이니까요. 그래서 다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떠나려고 하는데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를 딱 받았더니 자기 아내입니다. 아내가 하는 말이 뭐냐면, 여보, 우리 아들도 그 배에 있어요 라고 한 거예요. 우리 아들도 수학여행을 갔는데 그 아들이 그 배에 타고 있다는 거예요. 명단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구조된 명단을요. 91명을 다 봤는데 거기에 없어요. 그럼 이 아이가 어디 있는 거죠? 남아있는 그 배에 있는 그 아이가 바로 자기 아들입니다. 이분이 어떻게 했을까요? 바람이 붑니다. 어두워요. 구조하기가 어렵습니다. 상관하지 않아요. 다시 장비를 같이 입고 물속으로 들어갑니다. 왜요? 내 아들이니까요. 아무가 아니니까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내 아들인데요.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불속을 못 들어갈까요? 물속을 못 들어갈까요? 들어갑니다. 왜요? 내 아들이니까요. 여러분, 저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까? 한번 사진 한 장 보여주실래요? 많이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아마 인터넷이나 이렇게 보면 보이세요? 저 아이가 있죠? 저 아이가 3살입니다. 지금 자고 있는 게 아니고요. 죽었어요. 시체입니다. 이 아이가 시리아에 살고 있었습니다. 시리아는 지금 아시다시피 IS, 이슬람 그 무장단체가 엄청나게 사람들을 박해하고 죽이고 있어요. 그 살해 위협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가족을 데리고 캐나다로 망명을 하려고 했습니다. 거기에 누나가 계셨어요. 그래서 망명을 요청했는데 거절했습니다. 아, 오지 말라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가족을 살려야 되니까. 그래서 시리아에서 그 육로를 통해서 땅을 걸어가지고 터키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터키에서 배를 타고 지중해를 건너서 그리스, 그 코스라는 섬으로 가려고 배를 타고 갔어요. 근데 쭉 가다가 거의 다 왔는데 배가 뒤집어졌습니다. 그래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3살짜리 아이가 실려서 저기까지 내려온 겁니다. 이 아이만 죽은 게 아니라 그 배에 타고 있던 5살짜리 자기 형하고 엄마가 죽었습니다. 그 근처에서 그 모든 시신들이 발견된 거예요. 아빠만 살았습니다. 근데 이 사진을 보고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지금 요동하기 시작합니다. 캐나다에 항의하는 거,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그냥 받아주지 않고 놔뒀느냐. 너희들 때문에 이 사람들이 죽었다. 그리고 구호단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시리아에 대한 그 난민들에 대한 엄청난 관심들이 고조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난민들에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들을 구조해줘야 된다. 이들을 도와준다고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가요. 왜 그랬을까요? 이 아이를 통해서 내 아이를 봤기 때문에. 우리 아이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한 거예요. 저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아이를 통해서. 지금도요, 아프리카에는 수많은 아이들이 굶어서 죽어가고 있고요, 에이즈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시리아에서는 수많은 아이들이 전쟁 때문에 죽어가고 있고요, 전쟁을 피해서 배를 타고 가다가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아이들이 북한에서는요, 자유가 없는 채, 영양실조에 걸린 채 살인 무기로 키워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아이들이요. 이 아이들은 대한민국 아이들이 아니에요. 우리 친척도 아닙니다. 우리 자녀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상관이 없을 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아끼고 사랑하고 마음에 품은 그 자녀들이니까 아버지는 견디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장은 그들 향하여 지금도 뛰고 있습니다. 강하게 힘차게 뜨겁게 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장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냥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그들 향해 나아가고 그들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사랑하며 그들을 껴안고 있습니다. 왜요? 그리스도의 심장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보세요. 우리의 심장이 뛰고 있습니까? 냉랭합니까? 이 땅에 그 수많은 아이들이 죽어가는데 아직도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까? 죽을 것 같고 미칠 것 같고 터질 것 같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이 그리스도의 심장 다시 뛰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비유를 자세히 보면요,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굉장히 좋아해요.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비유에 4명의 사람이 나옵니다. 비유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비유하고 있겠죠. 첫 번째 나오는 게 누구죠? 제사장이요. 그럼 제사장은 누구를 비유하는 걸까요? 예배를, 제사를 인도해야 되니까 목사님들. 오케이, 제사장. 자, 두 번째 누구죠? 레위인들. 그분들은 예배를 도와주는 사람들이니까 누굴까요? 그게 뭐 장로님들, 권사님들, 뭐 집사님들 되시겠죠? 자, 그러면 사마리아인은요, 우리잖아요. 주인공이잖아요. 좋은 사람이잖아요. 우린 다 주인공, 그리고 주인공이 바로 우리가 되기를 원하잖아요.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인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 저도 선한 사마리아인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다른 목사님들이 다 제사장이고요. 저는 선한 사마리아인. 이렇게 되고 싶어요. 오케이? 선한 사마리아인. 남은 건 누구죠? 강도 만난 자. 누굽니까? 우리의 이웃. 힘들고 어렵고 고통받는 그 아이들 같은 그런 우리의 이웃. 근데 예수님은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다르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말씀 보실까요? 29절이요. 29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29절이요. 시작. 그런데 그 율법 교사는 자기를 옳게 보이고 싶어서 예수께 말하였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자, 뭐라고 물어보고 있죠?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Who is my neighbor? 이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는 뭐라고 답변하시고 계시는가요? 36절이요. 쭉 내려가셔야죠. 트레이닝 하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자, 시작. 너는 이 세상 가운데서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주었다고 생각하느냐? 아멘. 예수는 누구의 이웃이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요. 잘 보세요. 내 이웃이 뭐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입니다. 그럼 이웃은 똑같으니까 내가 누구죠? 어려우세요? 다시요. 내 이웃입니다.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에요. 같은 겁니다. 이웃이 같잖아요. 그러면 나하고 같은 사람이 누구죠? 강도 만난 자입니다. 주님이 밝혀주시는 진리가 뭐냐? 강도 만난 자가 누구라고요?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그럼 사마리아인은 누구시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실은 강도를 만났던 거예요. 우리가 실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실은 영원한 멸망으로 가고 있었고요. 피 흘리며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그냥 지나치셨나요? 아니요. 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내려오셨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셨어요. 그리고 성령으로 기름을 부으시고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씻으시고 우리를 껴안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강도 만난 자를요. 우리를요. 그리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해라. 아시겠죠? 사마리아인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셨고요. 강도 만난 자가 우리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옆에 있는 강도 만난 자를 치유해주고 위로해 주는 거예요. 반전이 뭐냐? 제가 이 사람에게 다가가서 강도 만난 자가 있길래 다가가서 그 사람을 열심히 치유해 줬습니다. 기름도 발라주고 그리고 싸매주고 그리고 포도주를 먹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강도 만난 자고요. 나입니다. 나는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 시리아에 있는 저런 아이들을 도와줬다고 생각을 했는데 실은 누구를 도와준 거죠? 나를 도와준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나는 어려운 가운데 있는 질병이 있는 사람을 가서 도와줘서 그 사람과 같이 있었는데 결국에 누구요? 내가 누구를 치유한 거라고요? 질병에 걸린 사람을 치유한 거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27절에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내 이웃을 뭐요? 내 몸 같이요. 원어로 보면 호스입니다. 더 좋은 해석은요, 내 이웃을 내 몸으로예요. 이웃이 뭐라고요? 내 몸이야. 그래서 이웃을 돌보는 게요, 내 몸을 돌보는 거고, 이웃을 먹이는 거예요, 내 몸을 먹이는 거고, 이웃을 입히는 것이 내 몸을 입히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걸 보여주신 겁니다. 그들을 싫어하고 사랑하고 아낄 때 우리는 우리의 부모님들을 사랑하고 아끼는 것입니다. 그들을 아껴주고 돌봐주고 섬길 때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섬기고 돌봐주게 됩니다. 결국에는 뭐예요? 우리 자신을 돌보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거고 우리 자신을 살리는 일입니다. 한번 사진 한 장 더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 저 가운데에 미국 아가씨가 계시는데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이 아가씨가 케리 데이비스라는 미국인 아가씨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태어났는데 자기가 2007년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우간다로 넘어갔습니다. 그 아들 도우려고 넘어갔어요. 잠깐만 도와주다가 다시 오려고 했는데 그냥 거기서 머물게 됐습니다. 눌러 살게 된 거예요. 저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그 흑인 소녀들이 있잖아요. 이 소녀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저 아가씨의 딸들입니다. 많이도 낳았죠. 14명이나 되는데. 진짜 낳은 게 아니고 입양한 거예요. 미국 그 풍요로운 곳, 부유한 곳,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는 곳에서 아무것도 없는 우간다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이 14명의 아이들을 자기 딸로 입양을 했어요. 그리고 사랑으로 키웁니다. 그리고 더 많은 아이들을 돕기 위해서 아마지마라는 그러한 비영리 단체를 설립해서 지금도 열심히 그 아이들을 도우며 그 아이들을 먹이며 입히고 있습니다. 그런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이 쓰신 책이 있습니다.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라는 책이에요. 그 아이들이 그 케인을 보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사랑을 받으면서 그 돌봄을 받으면서 내가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그래서 책 제목을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라고 정한 것 같습니다. 그 케이리는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난 나는 어릴 때부터 열심히 교회를 다니며 예수님에 관해 배웠다. 나는 12살 무렵 성경의 진리를 탐구하기 시작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내 주변의 삶에 점점 흥미를 잃어갔다. 나를 더 깊이 원하시는 하나님을 느꼈고 나 역시 그분을 더욱 원하게 되었다. 의미 있는 삶, 그 누구와도 다른 삶, 새로운 삶에 대한 열정이 내 안에서 쑥쑥 자라났다. 그동안 정작 예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지는 않으면서 그분을 사랑한다고 말로만 떠들었구나. 이제는 예수님이 명령하신 대로 살아야겠다는 거룩한 의무감이 나를 사로잡았다. 그래서 내 삶을 내려놓았다. 처음에는 잠깐만 내려놓을 참이었다. 대학에 들어가기 전에 더도 말고 1년만 일탈했다가 평범한 내 일상으로 돌아오려 했다. 하지만 우간다에서 1년을 보내고 난 뒤에는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불가능해졌다. 인생의 참맛을 맛보고 나서 아무렇지도 않은 척 자신을 속이며 살 수는 없었다. 그래서 또다시 내 삶을 내려놓았다. 단 이번에는 그 기간이 꽤 길어졌다. 대학도, 예쁜 브랜드 옷도, 작고 귀여운 내 노란색 스포츠카도, 남자친구도 모두 내려놓았다. 세상 사람들이 좋다고 말하는 것들은 다 내 곁에서 사라졌다. 심지어 며칠간은 전기 구경도 못했다. 대신 정말로 좋은 것을 다 얻었다. 이 세상보다 좋은 곳에서 온 깊은 평안과 기쁨을 경험했다. 과연 지금보다 더 행복할 수 있을까 싶었다. 예수님은 내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으신 다음 처음보다 훨씬 더 아름답게 짜맞추어 주셨다. 마지막입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내게 이런 위험한 삶이 두렵지 않느냐고 묻는다. 그러나 나는 오히려 편안한 삶이 더 두렵다. 마태복음 10장 28절은 몸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파괴하는 것을 두려워하라고 말한다. 우간다에는 몸을 파괴할 수 있는 것들이 천지에 널려있다.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을 하루도 만나지 않고 넘어가는 날은 없는데 나 말고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내가 사는 곳에서 불과 몇 시간만 가면
세상에서 가장 긴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그곳에서는 당장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른다. 내가 이렇게 위험천만한 곳으로 온 것은 영혼을 파괴할 수 있는 현실 안주와 안락, 무지로부터 탈출하기 위해서다. 병이나 비극보다 더 무서운 것은 예수님을 외면하고 오직 나만 생각하는 사회에서 사는 일이니까. 그 케이리는 넘어간 겁니다. 우간다로 가서 그 아이들을 치유해주고 있고 그 아이들을 돌보고 있고 그 아이들을 살려주고 있어요. 지금 누가 살아나고 있다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그 고난의 길을 가라고 말씀하실까요? 왜 우리에게 손해를 보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왜 우리가 그들과 고통을 나누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왜 그들을 나의 딸로 나의 아들로 삼으라고 하실까요? 왜요? 우리가 살아날 수 있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요.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심장이 점점 굳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이언맨이라는 영화처럼 우리의 심장을 빼서 기계의 심장으로 우리가 박아놓은 것은 아닙니까? 그래서 부모가 아픈데, 부모가 힘드신데, 부모가 어려운데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것은 아닙니까? 내 자녀가 괴로운데, 내 자녀에게 고민이 많은데, 내 자녀에게 근심이 많은데 아무런 느낌이 없는 것은 아닙니까? 내 남편, 내 아내가 힘들어, 정말 견딜 수 없어서 내가 이대로 살아야 되나 고민하며 눈물 흘리며 고통받는데 옆에서 쿨쿨 잠을 자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가서 돌보라고요. 그들을 치유하라고요. 그들과 함께 있으라고요. 그들의 눈망울을 보라고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우리가 살아나는 겁니다. 우리가 그들을 돌보며 그들을 살려줄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천국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심장, 그 그리스도의 심장이 다시 뛰게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어요. 지난 금요일 날 저희 교회에서 가서 우리 한영달 집사님의 인종 예배를 드렸습니다. 인종 예배를 드리면서 자녀들이 아버지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들을 다 나눴어요. 그 중에 하나가 아버지와 좀 더 대화를 나누지 못했던 것, 아버지의 사랑에 좀 더 고맙다고 얘기하지 못했던 것, 아버지를 좀 더 사랑하지 못했던 것, 그것들 후회하는 말들을 나누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한인경 권사님의 차례가 되셨어요. 그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부인교회가 이렇게 사랑이 많은지 몰랐대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데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셨대요. 그래서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셨대요. 정말 큰 힘이 되고 큰 위로가 됐대요. 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하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맞죠, 권사님?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제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기뻐서 행복했습니다. 자, 여러분 같은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분들하고 같이 주님을 섬길 수 있다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주신 크신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누구지요? 누구지요? 윤선이 집사님, 우리가 누굴까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죠? 우리의 심장이 누구의 심장일까요? 그리스도의 심장입니다. 여러분, 이 심장이 더욱더 강하게, 더욱더 힘차게, 더욱더 뜨겁게 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옆에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그 옆에 고통받는 영혼들을 향하여 도저히 참을 수 없고 도저히 견딜 수 없고 미칠 것만 같게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심장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더 팔을 넓게 벌려서 그들을 껴안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맨 먼저 우리 교회가 서로 돌보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가족이잖아요. 우리의 어머니시고 우리의 아버지시잖아요. 우리의 자녀들이고 아들과 딸이잖아요. 우리의 형제고 자매가 아닙니까?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서로 껴안을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더
발을 넓게 벌려서 우리의 지역을 우리가 껴안을 수 있게 될 간절히 지금도 먹을 것이 없어서 잠잘 곳이 없어서 길거리에서 방황하는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모자라지만 모든 이들을 다 구할 수는 없지만 단 한 명에게라도 우리의 사랑을 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팔을 벌려서 땅끝까지 이르러 이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들을 품으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중보하며 그들을 사랑할 수, 그들을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대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대보세요. 가뜩하세요? 뛰고 있습니까? 간절히 구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 임하셨습니다. 이 심장이 다시 뛸 수 있도록, 다시 뜨거워질 수 있도록, 다시 하나씩 드려줄 수 있도록 주님께 간절히 구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실까요? 다 같이